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의 가슴 한편에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베풀어 주셨던 끝없는 사랑을 기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부모를 어떤 식으로 대접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뿌리는 지금부터 120년 전에 1906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적 지주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되던 5월 어느 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의 고귀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진실한 예배의 물결이 미국 사회 전체를 감동시킵니다. 결국 1914년 미 의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식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1956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였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말씀은 인생의 지혜를 집대성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의 권세보다 부모를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한 인간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효도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거칠애와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좀 소홀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도라고 하면 윤리적인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도를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고 명명합니다. 잠언서 전체를 통틀어 효도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6번 이상 반복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복해야 될 단어는 청종입니다. 청종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반응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효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효도 상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어느 수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려견보다 못한 부모의 처지. 뭔가가 찡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통찰이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온 가족이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즉시 전문병원으로 달려가고 계절마다 비싼 옷과 최고급 간식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심지어 개가 세상을 떠나면 온 가족이 오열하며 며칠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조그마한 부탁을 해도 바쁘다, 귀찮다 하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낡은 고집으로 치부하며 조롱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나의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비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개가 다니다 보면은 이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이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바닥에 똥을 닦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보거든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리고 개가 아프면 막 밤에라도 그리고 낮이라도 신경을 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개가 조금 아프면 막 수술도 시키고 그러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만약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연 저 개를 키우는 저 사람들은
부모님의 똥오줌을 가려주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차에 태워서 병원에 과연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저렇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처럼 지극정성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이제 개에 대한 그런 예능 방송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가난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개한테 온갖 보양식을 요리해서 먹이는 거예요. 집을 보면 흐름해요. 저렇게 뭐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걔한테 막 온갖 맛있고 비싼 사료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먹나 봤더니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왜 라면을 끓여 먹느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걔는 막 온갖 보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 부모님들에게 개에게 솟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맞이할 비참한 종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부모에게 가장 순종하는 모델로 이삭을 뽑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묶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120살이 넘었겠죠. 요셉은 아직 지금 팔팔한 청년입니다. 묶으려고 할 때 도망 다닐 수 있겠죠.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잡겠어요? 그 힘으로도 안 돼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고 알았기 때문이죠. 청정이 뭐라고요?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청종의 결과로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며 이스라엘의 거대한 복을 잃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훗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학교에 갈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환아, 오늘 비가 올 줄 모르니 우산 들고 가라. 제가 하늘을 봐요. 보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가요? 그냥 갈게요. 그래, 그냥 갔어요. 신기해요.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나올 때쯤 되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어느 날이었어요. 어디 놀러 가는데 저녁에는 추울 줄 모르니까 겉옷을 하나 더 입어라. 별로 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더 입어야 되나? 괜찮아요. 대충 입고 가면 돼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TV를 어머니는 보고 계셨어요.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온다. 기상청의 날씨를 보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겠지만 비가 안 오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왜 저에게
우산 들고 가라. 겉옷을 더 입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부모의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비 맞을까봐, 추울까봐 신경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참 잘 되라고. 여러분, 이 유행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래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참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부모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구식구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너무 구세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들으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앞서서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잘 되라고, 지금보다 더 잘 되라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충고를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저의 지혜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의 지혜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체로 쓴소리잖아요. 자기에게 나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닥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나름 살아온 지혜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지혜를 조금만 나눠주면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듣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지금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도 왜 잔소리 합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듣기 싫어해도, 불편해해도 내 자녀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읽어야지 청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쓴소리를 합니까? 없잖아요. 물론 좀 이상한 부모님도 있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기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읽어야 청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매 순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적인 효도는 정서적인 만족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하는 말을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청종하는 거예요. 1차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두 번째, 일단 듣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공손하고 따뜻한 언어는 부모님의 구분 등을 펴드리는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과거 우리 조선조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대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처소에 찾아가서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아, 얘기하면 엄마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이런 식의 말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자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가 낳아서 기른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자녀랑 대화도 나누고 싶고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의 특징 중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는 무례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효도는 말로서 부모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섬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심보감에는 자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어버이는 아직 쉽지도 아니했는데 자식들은 먼저 배불렀으니. 어릴 때 보십시오. 좋은 게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먼저 줍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머니 배나 제 배나 아버지 배나 제 배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나보고 먹으라 그래요. 딸 보고 먹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맛있게 먹죠. 어머니는 안 드세요? 아, 나는 뭐 요리하면서 많이 먹었어. 먹어. 생각해보니까 요리하는데 뭘 먹었겠어요? 어버이는 아직 쉽지도 아니했는데 자식들은 먼저 배불렀으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밥을 남기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헌신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부모님께 물질로 섬겨야죠. 우리나라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를 키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개를 키우면 정서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외로울 때 개 한 마리씩 키우면 얼마나 정서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개를 키우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개 한 대는 한 달에 수십만 원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조그만한 거 하나 선물하는데도 아까워한다면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에 특종세상 박준규가 나왔더라고요. 배우 박준규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조금 읽다가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야인시대 쌍칼 했던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능에도 많이 나오셨고. 그런데 뮤지컬을 한다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거기다가 연기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사기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기를 또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지금은 자기 살던 집을 다 팔고 월세로 살고 있고 빚도 지금 수억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배우도 못하고 또 예능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아내는 결혼하고 30몇 년을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돈을 버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 역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요양병원을 간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어머니 나이가 88세. 그 어머니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30분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요양원 가야 되겠다.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을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더니, 얘야, 내가 이제는 혼자서 몸을 가누지를 못한다. 걷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집에 있으면 똥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자기 똥오줌을 가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고 또 아들과 며느리는 30몇 년을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갔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잘 못 걷는 것 같아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얘기하던 중에 이 박준교가 그 특종세상 거기에 보니까 효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가서 어머니 말벗도 대고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어머니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매 순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 구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면 구독하세요, 구독하세요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 OTT도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이 매달 구독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그 콘텐츠를 보는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명절 보고 끝. 그게 아니라 구독하면서 계속 OTT를 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어머니께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고 또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삶입니까? 얻는 삶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면 부모님께 드려야죠. 입으로도 드리고 행동으로도 드리고 물질로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누가 즐겁다고 했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대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자녀가 윤리적으로 바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보석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 모든 자녀가 꿈꾸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고 어느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만들 만큼 막강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조금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가 신앙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딸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예전에는 교회도 나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아들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보다 배나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의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며 부모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던 걸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모가 준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불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신앙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증거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신뢰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산다. 솔직한 얘기로 TV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TV 부품 보고 그 TV 다 조사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뭘 봅니까? 그 TV의 브랜드를 봐요. 저 TV를 만든 회사가 삼성전자다, LG전자다. 그러면 삼성에서 만들고 LG에서 만들면 괜찮을 거다. 애플에서 폰을 만들었으면 그 폰은 괜찮을 거다. 삼성에서 만든 폰이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젊을 때 카세트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카세트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강의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럼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려면 카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카세트 하면 제일 알아주는 것이 소니 카세트였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카세트 하면 소니였어요, 소니. 그래서 제가 소니 카세트를 사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고장도 잘 안 나요. 튼튼해요. 한번 사면 한 10년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소니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무슨 카세트를 샀을까요? 소니 카세트를 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노트북 잘 모르면 그냥 삼성 노트북이나 LG 노트북 사면 돼요. 왜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있는 회사의 장점이 뭐죠?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폰을 샀는데 폰에 하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죠. 아, 이 회사는 잘못된 것을 팔지 않는다. 혹시 불량이 나오더라도 책임진다. 이게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몰라도 전자제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LG에서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LG전자 제품 사면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홍보대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뭐라고요? 저 부모 참 자식 잘 키우셨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부모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자녀가 부도덕하게 살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런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TV를 봐요. 어린이 프로를 보면은 나이가 어린데 애가 굉장히 예의 바른 애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예능에 성격
나쁜 그런 애들이 나올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하튼 거기 나오는 애들이 보면 대체로 성격이 유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요.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멋있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부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참 잘 길렀다. 그리고 부모를 칭찬하게 되잖아요.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길래 자녀가 저렇게 반듯한가 하고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호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단순한 의무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보너스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자녀가 잘 되고 나보다 자녀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모에게 넣어주셨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 효도를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효도의 삶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한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1%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효도라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그런 효도를 받으면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효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청종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